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젊은 사람들은 멘붕이 온다고 하죠. 멘탈이 붕괴되는 듯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그때 다소 그 공동체 안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방문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방문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권좌에 대한 불안의식을 느낀 왕과, 또 그 방문이 세상 질서와 방식과 또 살아가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의 변화를 생각하는 백성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들, 그런 긴장들이 만들어낸 소동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과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의 출현을 알리는 표시이자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이상적인 대망의 존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 사람도 예기치 않은 누군가의 방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게 되었을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참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봐요. 주중에 이제 점심 때 식당이나 카페를 가다가 보면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난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렬하게 갈려요. 한 부류는 반갑게 인사하고 하던 밥을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막 숨기에 바빠요. 우당탕탕 내 귀에 다 들리고 다 눈에 보이거든. 근데 막 숨고 어떤 분은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물론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도 그런 반응인데,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밍숭맹숭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기치 않은 그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제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올해 26개의 태풍이 생겼는데 정작 한반도에 도착한 태풍은 단 한 개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한 개도 없이 지나간 것이 16년 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불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이 지구 온난화로 특이 기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편한 진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할까? 태풍은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인명피해도 일으켜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태풍이 없다면 건조한 지역은 더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되어서 농작물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태풍이 없게 되면 바다의 산소와 영양분 순환이 되지 않아서 물고기 등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정작 태풍이 없게 되면 아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영적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소동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권의 이동이 일어나고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헤롯 왕 때에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써서 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민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 왕조 출신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헤롯이 그 공주와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3명의 왕비를 둘 만큼 아주 특별한 인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새로 세운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주도로 이루어진 성전 재건인데, 그때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고 알았던 그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전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좀 확장해주고 좀 멋있게 지어주면 좀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성전을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3번의 성전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사실 헤롯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으로서 정통성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었고 늘 그게 그 자신의 불안 요소였어요. 바로 그런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죠.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천문학과 점성술을 통해서 세상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사다, 와이즈맨, 지혜자다 그러면서 이들은 왕궁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찾아온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총 몇 명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몇 명이에요? 우리가 동방 박사가 가져온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어서 3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성경에 동방 박사가 몇 명이다라고 나온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적어도 몇 명 이상, 2명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어느 날 특이한 별 하나가 나타났고 그것은 분명히 왕의 출현을 알리는 징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믿었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때에도 여전히 왕궁에서 이들처럼 박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예언을 하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유다 역사에서 큰 별이 나타나면 왕이 오실 징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그들에게도 전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료에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특이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나면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오실 징조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 이방인들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새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방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경배를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여 온 열방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온 여정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에 어떻게 직선으로 와요? 뭐 꾸불꾸불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나 낙타를 타고 왔어도 두세 달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환경적 요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시간이 되수고 거리가 되습니까? 환경이 되습니까?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그 어떤 제약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박사들의 이 물음은 학문적 호기심도 아니고 또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유명인 대단한 분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지금 세상에 왕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현직 왕인 사울이 당황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통성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제거하고 유아 살해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두려움은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여러 두려움이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목숨처럼 사랑했던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이 두려워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또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정권이 바뀔 때에도, 요즘 현대에도 정권이 바뀔 때 우리 못 사는 사람들, 민초들은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살림살이가 좀 펼까, 경제가 좀 좋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득권층들은 정권 바뀌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또 바뀌냐고, 또 더 적응해야 되냐고 싫어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아마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 가기를 들었죠. 거기 보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새로 재건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정하는데 서로가 꺼려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편의시설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오심은 세상의 기성세력, 기존 권세를 뒤흔드는 소동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왕의 오심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있는데 새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왕좌의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 불안함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그 왕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소동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좌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그들의 말을 듣고 다급해진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답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헤롯이 묻자마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척척 박사처럼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척척 대답을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모함도 그 어떤 열정도 없이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죽은 지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워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왕이 오셨는데도 그곳으로 얼른 달려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멀기나 하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한 횟수가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모임의 장인데, 하지만 영적 열정과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일오비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는 설렘도 관심도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래서 누가 잘하니 못하니 판단이나 하고 있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입니다. 냉담한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처음 사랑의 설렘을 잃어버린 무감하고 냉담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정작 그들이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가장 작은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냐, 가장 작냐, 그렇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저기 외곽에 양평쯤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셨겠지라고 찾아왔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저 변방의 총구석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특히 일반적인 계산이나 관습이나 방식을 뛰어넘는, 아니 그것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질 때 다소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파격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파격 행보죠. 베들레헴 출신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침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에 의해서 본적에 호적하러 이 요셉이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라고 해도 하다못해 군수나 면장 그런 관사도 아니고 부잣집 안방도 아니고 또 깨끗한 여관도 아니고 짐승 키우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 지저분한 구유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파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파격 행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전능자가 어떻게 지극히 유한하고 티끌만도 못한 인간에게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궁전, 권력의 중심 큰 도시에서 왕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마을, 가장 낮은 마구간에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상 방식이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마구간처럼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버젓한 일꾼으로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God is in the manger, 구유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마구간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오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사람들의 환심을 살만한 좋은 것들로 폼나고 화려한 멋진 것들로 가득 찬 5성급 호텔이 되어 있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구간이 되어서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편을 택함으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